로마서 8장 5절로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날에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곧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 곧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난 자는 이제는 육신의 생각에서 초월되어서 영의 생각에 의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특별히 그 뇌졸중 환자들이, 혈관 질환자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하게 보였는데 또 건강했었는데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같은 거겠죠. 출혈되지 않는 가운데 막혀 있는 상태를 뇌졸중. 그것이 이제 그 심해져서 한순간에 출혈이 되면, 터져버리면 뇌출혈. 어쨌든지 우리 건강에 아주 치명타를 주는 그런 질병이죠. 근데 의외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뇌졸중, 뇌출혈이 많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오던 나는 그분이 우리 동창인지 몰랐는데 들녘에 요리사 하던 그런 분 있잖아요. 들불 끄고 꽃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나라의 상을 받고 대통령 상도 받았다 그러죠. 그런 임지호라고. 난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이번에 친구가 장로된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참 가을 되면 조심해야 된다고. 지호가 과주 다닐 때 갇힌 그쪽에 이제 실업계통의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이 경상도 쪽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여수로 왔어요. 여수로 와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동창이었는데 건강하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갑자기 뇌졸중, 뇌출혈로 인하여서 그냥 갑자기 손쓸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동창이었어.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56년생으로 나오더군요. 56년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우리 동창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네요. 참 우리가 건강하게 보이지만 늘 뇌졸중은 혈관성 지병, 이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 기름진 거, 아니면 고소한 거, 달콤한 거, 심지어는 짜운 거. 짜운 것도 뇌혈관에 안 좋다잖아요. 짜운 거, 자극성 있는 이것이 요리사인데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요리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몸에 누적이 됐던가 봐요. 누적이 돼서 그냥 손쓸 겨를도 없이 갑자기 그냥 그렇게 지병으로 그랬노라고. 또 우리 노예의 사모님들도 갑자기 그렇게 뇌출혈이 와가지고 광주 병원에 이렇게 이동이 돼서 수술을 하고 수술했지만 이미 혈관이 깨끗하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혈관이 약해져 버렸고, 그래서 겨를이 없이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사모님이 근데 의식은 있더라고요. 눈을 감고 못 떴는데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니까 금도 이렇게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아마 같이 가서 봤을 거예요. 의식은 있고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데 참 건강해졌거든요. 노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던 그런 사모님이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분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회복된 분도 많죠. 또 친한 친구도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 달 이상을 원광대 그 한방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있었어요. 처음에 가까이 거기 살아가지고 그쪽으로 빨리 이송을 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지금은 건강해요. 그리고 알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약도 먹고요. 제가 뭔 얘기냐면 요즘에 그 사포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포닌. 사포닌이 꼭 인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어요. 사포닌이. 근데 젊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는 사포닌이 더 필요하다네요. 이 사포닌이 그 비누 거품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포닌 성분을 갖다 이렇게 하면요 거품이 나와요. 그리고 사포닌의 특징은 씁쓸하고 거품이 나오고, 그런데 그 사포닌이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핏줄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군요. 핏줄을 피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또 핏줄을 막혀있던 또 막혀가던 그런 핏줄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사포닌과 같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뭐 당위성을 가지고 고소하기도 하고 자극성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근거를 두는 이런 달콤한다든지 자극성 있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결코 우리에게 복되지 못하고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생각이 되고, 오늘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육신의 일에 치우치게 되고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을 따라 말하게 되고 말함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행동함을 따라 습관이 되고 습관함을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생각을 자꾸 좋은 생각을 해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심된, 염려된, 이런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핏줄이 약해진다네요. 움츠리게 되고 약하게 된대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핏줄이 오히려 넓혀지고 건강해지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 동창 중에 신학교 때 동창도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글쎄요 한 2년 됐던가요? 여기에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서울대 의대 나온 친구가 여기 왔었어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내다보고, 왜냐하면 의사들이 여기 중앙하이치에 그때 세미나가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 친구하고 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친구야,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저녁에 만나기가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중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배를 그때 주일날이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여는데 이제 자기들 그 세미나를 하고 아마 파티도 했는가 봐요. 파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그 모습으로 목사 된 저를 만나기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친구거든요. 마학기라고 부천에서 지금 가정의학과 그걸 하고 있어요. 가정의학과 마학기. 근데 이 문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의학 정보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오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가을철에 조심해라.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 생각을 하고 음식도 그렇게 혈관에 좋은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에 좋은 걸 먹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의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자꾸 좋은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은 영적인 사포닌과 같다는 거예요. 혈관을 청소하게 되고 혈관을 넓혀주게 되고 피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포닌을 많이 함유되어 있는 뭐 인삼이라든지 인산 제품을 그렇게 먹잖아요. 그게 다 피를 물론 뭐 당기라든지 제가 지금 한약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하려고요. 생각을 자꾸 영적인 생각을 해라. 육신의 생각은 털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버려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거절하고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42절 이하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 하나 가지고도 육신의 이 생각 하나 가지고도 썩을 것으로 육체의 이 썩어질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면 생명의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생명의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 가지고도 참 생각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생각 하나 가지고. 그래서 육신으로 심고 육신의 욕된 것을 다시 말하면 버린다는 거죠. 그 생각을 통하여 그것을 통제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뜻밖의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된다. 육신의 몸에 의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사는 것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 하나 가지고 생명으로 거두고 사는 것으로 거두고 복된 것으로 거두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 생각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라는 거예요. 음식을 여러분 주부들은 참 많이 살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저기 뭐 팽이버섯 어제 오랜만에 우리 집사람이랑 마트를 한번 가봤는데 고작 우리 집사람 팽이버섯 하나 사더라고요. 팽이버섯 하나 뭐 요플레 내가 요플레를 좋아하니까 요플레 계란 2판하고 그걸 사는데 이 팽이버섯도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면요 거품이 나요. 근데 팽이버섯도 그렇게 피를 정화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주부들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늘 생각을 하고 음식을 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조리사가 되는 거예요. 주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생각을 무엇을 내가 어떤 생각을 쫓아가고 무슨 생각을 이걸 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 답이 그거죠. 이거 육신의 생각에 있으면 죽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또 이룰 수도 없다고 그래요.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홈푸드에다가 새 포도주를 신령한 새 은혜를 부어주실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고쳐라는 거예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 이게 여러분 쉽게는 안 되죠. 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생각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자꾸 생각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도 그러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스위치를 켜는 데다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게요 한순간에 철커덕 그럽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이 스프링 장치가 되어가지고요 이게 살짝 이쪽으로 치우치면 털커덕 꺼지고 스위치는 그러죠 반드시. 또 이쪽으로 힘이 치우쳐서 가하게 되면 이쪽으로 털커덕하고 온으로 붙어버리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령한 생각을 하기를 힘써라. 신령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냐 그걸 구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냐 아니면 내 육체에 의하여서 나온 생각이냐. 그래서 육체에 의한 생각은 날마다 이건 버려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요 참 버리는 거 많잖아요. 거절하고 버리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래요. 자, 건강에 좋지 않다면 그 아까워서 어떻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과감하게 건강에 좋지 않다면 지난 며칠 전이에요. 글쎄요 한 3일 됐는가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마치 그때 없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 봐라, 이거 남원인데, 남원 전화인데 일반 전화로 핸드폰도 아니고. 그래서 애지간하면 우리가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데 제가 가만 우리 집사람 핸드폰을 보니까 우리 남원 지역 사회인데 이거 웬 전화지?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래요. 보건소인데 김명숙 씨 전화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올해 우리 집사람 뭐 정기 의료 검진하는 그런 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그 통보가요 어느 병원에서 해도 다 보건소로 보고가 되는가 봐요. 온라인으로. 그들이 이제 살펴보고 김명수 씨 부인 되신 분이 고혈압이 조금 있으시네요. 그리고 간 수치도 다 수치가 좋은데 하나가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한 수치가 35가 돼야 되는데 40까지 되었다가 그거 하나가 그런다고 그래요. 간이 수치가 조금 그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당뇨도 입문 과정에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전해줘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짜운 거 먹지 말라고 전해달라는. 매운 거 먹지 말라고 전해줘. 짜운 거, 매운 거. 그 다음에 기름진 거 고기를 되도록이면 기름진 걸 먹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래.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좋아 기억도 다 하네요. 며칠 되니까. 마지막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하루에 일주일에 5번 정도는 1시간 정도 꼭 걸어달라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는 걸어달라고. 그거 그러니까 간 수치가 하나가 그렇고 당뇨 입문에 와서 그렇고 그 다음에 혈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혈관 건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이 음식들을 보면요 혈관 건강에 대해서 쫙 나와요. 어디든지 인터넷을 치면 나오고요. 요즘에는 세상이 그리 됐잖아요. 혈관에 좋은 음식, 혈관에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까지 다 나와요. 심지어는 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 여러분 성경에도 밝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되고 영광에 이르는 것은 영적인 생각이다. 자꾸 말씀에 의한 생각.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의 그동안의 경험,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고기 잡는 데에 있어서 자부심. 그러잖아요. 고기 잡을 때에 이런 지식이 있었고 고기 잡을 때에 이런 경험이 있었고 고기 잡을 때에 이런 많은 저런 경륜들이 그에게는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나 경륜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일소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버리래. 그걸. 너 경험적으로는 지금 금을 내리면 안 되는데 말이야. 금을 내리면 안 되는데 그거 내리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나는 그동안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륜을 통하여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거 금으로 내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존심, 참 어떻게 보면 어부로서의 그동안의 자기가 글쎄 나이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세상의 육신적인 연륜으로 친다면 베드로가 더 많은 건 사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미 아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는 안 밝히지만 거기서도 어른이었으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나이가 분명히 많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모든 경륜 지식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건요.
이거 참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건 이론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그런데도 그걸 다 내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물을 내려라 그러죠. 그물을 내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그물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지식도 경험도 뭐 체험도 뭐 상식도 이론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해가 떴는데 무슨 그물을 내려요? 거기는요 해가 떠버리면 다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 어디로 피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 여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잘 알아요. 아침에 고기들을요 전부 고기 배들이 아침에 들어옵니다. 왜? 아침에 해가 뜨려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고기 배들이 거기에 못 잡아요 그때는. 이게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녘에 배들이 다 들어와요. 아침녘에. 근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지금 내리라고 말이냐. 그런데 말씀에 의하여서 지금 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론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저런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금 그물로 하나 형용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서 내렸던 거예요. 내려라.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의하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나와 여러분이 생각을 내릴 생각은 자꾸 내려야 됩니다. 생각을 내려야 할 건 내려야 되고 감정을 내려야 할 건 내려야 되고 기분을 내려야 될 건 내리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을요 내려야 될 건 내려야 돼요. 말씀에 의하여 내립니다. 내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노력이 있으면요 그렇게 제가 저번에 오후 시간에 여겨드리라 그랬잖아요. 여겨드리니까 곧 그렇게 여기고 복될 걸로 여기고 승리할 걸로 여기고 부흥될 줄로 여기고 우리가 행복할 줄로 여기고 내려드리는 거예요. 여기고 그러면요 이 삶에 있어서 이제 가시적으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말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내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드리면요 그렇게 여겨드린다는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여겨드리면 될 줄로 믿고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통할 일입니까? 어떻게 그게 무너집니까? 뱅글뱅글 돈다고 어떻게 그 성이 무너져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여겨드렸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못 하실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여겨드렸다. 그렇게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렸다는 거죠. 내렸는데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야?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구물이 찢어지게끔 고기를 걷어들이는 것처럼 30배 아니 세상에 이럴 때에 이게 말씀에 의하여 심었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냔 말이에요. 완전히 생각을 초월하는 이건 지금 심으면 10배는 고사하고 30배는 고사하고요. 한 배도 못 거둘 거예요.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시종자도 못 찾을 걸로 생각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가시적으로 이건 여러분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결실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은 여러분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동안에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잖아요. 금생에서 30배, 60배, 100배 거두겠다. 거기는 그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꾸 내려드리는 훈련을 하면 내려드리는 말씀에 의하여 먼저 생각부터 내려드리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그리고 생각을 내려드리면서 삶을 그렇게 생각을 내리니까 삶이 결국은 내려지잖아요.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 그물과 함께 모든 걸 내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베드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물의 내림의 법칙을 그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리면 안 되는 일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 내려드렸어요. 모든 거 다 자존심까지 다 내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거두는 게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는 역사가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시몬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로만 끝나버리면 거기 뭐하게 그 기록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요단강물이 말라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일도 있죠. 흔들리는 믿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드릴 때요. 내려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뿌리의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무가요. 흔들리고 나면 더 뿌리를 깊이 내린다네요. 더 뿌리가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한번 흘리고 난 다음에는 이 나무가 본능적으로 아니 생각도 없을 나무 같고 말도 못하는 나무고 그런데 나무도요. 본능적으로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한번 흔들리고 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대요. 나무도 본능적으로. 그래서 야 이거 이런 바람이 또 불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또 불어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내려야 되겠다. 그 지금 내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림. 내려야 되겠다. 내려야 될 걸 내려야만이 나는 더 굳건히 있습니다. 내려야 될 것을 내리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려드리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삶을 통하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빗물에 흔들리고. 근데 흔들릴 때에 이 나무들도 말이 없는 나무들도요. 더 깊이 내려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에 의하여 내리십시다. 말씀에서 내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감나무에는 깊이 내리면 제가 그랬잖아요. 감나무가 제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동안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이 나무가 감꽃은 피었는데 다 떨어져 하나도 안 열리더래. 감이 하나도 안 열리더래. 그런데 제가 그 집 마당에 제가 주생에 우리 권사님 바로 옆에 그렇게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마당에 있는 풀을 다 뽑아다가 그 감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제가 쌓았어요. 그랬더니 이 감나무가요. 이야, 그거 하나인데 그렇게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는데. 감나무 옆에다가 퇴비를 뽑아가지고 그 잡초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썩어요 이제. 퇴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거기다 음식 쓰레기도 같이 이렇게 갖다가 붓기도 하고. 이야, 그랬더니요. 난 그걸 잊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실질적인 것을 통하여 교훈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 이 감나무가 그때부터 그냥 미치는 거예요. 감나무가 얼마나 감이 열렸던지 대봉인데요. 얼마나 열렸던지요. 가지가 담에 닿기도 하고 땅에 닿기도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주렁주렁 해가지고 겨울 내내 그때 우리 집에 그 감을 먹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그때 당시 성도들까지 오시면 감을 제가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감 맛을 봤어요. 하여튼 이름 말로 할 수 없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가 한 나무인데 감나무 한 나무인데. 그러니 동네 분들이 그래요. 바로 그 옆에가 회관이에요. 회관. 그러니까 오지기 동네 사람들이 많이 할아버지들도 모이시고 할머니들도 모이시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 참
이상하다고. 단바가 치니까 거기에 그렇게 퇴비가 쌓여 있는지 몰라요. 단바가 치니까 해가는 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퇴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 나오니까 말이죠. 그 이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그래요. 아, 그 참 이상한 일이다고. 아니 목사님이 이사 오기 전에는 그 집에 감이 하나도 안 열리고 다 떨어져 버리던데. 그렇다고 목사님은 약 치는 것도 약도요. 약도 안 쳤어요. 약도 안 쳤어요. 감남에 약 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약도 모르고 약 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약도 안 쳤어요. 근데 퇴비만 그렇게 해놨더니요. 이게 퇴비가 거름이 돼가지고 말이죠.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할머니들한테도 제가 하나씩 드렸기 때문에 그러죠. 아이고 감 하나 드셔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열리면요. 그 동네에서 그거 안 주면요. 그 이상한 소문 납니다. 목사님 욕심쟁이라고. 그거 열렸구만 그거 우리 하나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열려 있으면 옆에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디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해가 옆이면서 그것도 안 준다고. 주렁주렁 열렸구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분들이 그래요. 이야 이상한 일이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여러분 분명히 까닭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가 풍성한 것과 열매가 풍성하지 아니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려면 먼저 아까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근거를 둔다면 먼저 뭘 바꿔라. 자꾸 생각을 바꿔라.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자꾸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뭐하라. 변화시켜라. 변화시켜라. 승화시켜라. 또 성화시켜라. 그런 말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누가 어디서다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지.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이거 이상해요. 열매가 그때부터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각을 통하여 내 삶을 조금 바꿔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 예배도 생각을 바꿔라. 기도도 생각을 바꿔라. 드리는 헌금도 생각을 바꿔라. 교제도 생각을 바꿔라. 삶에 있어서 서로 나누는 이런 교제도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우리가 너무 많거든요. 전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꿀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나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런 사고방식을 나는 버린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말씀하여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잃어버렸는데 버렸는데 이상하니 신령한 죽고 썩어질 것으로 심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신령한 영의 것으로 뭐하게 되더라? 거두게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죽고 썩어질 것을 우리는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신령한 영의 복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는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자에게는 남긴 자에게 말씀 안에 자꾸만 남기려고 하는 자에게는 있는 자에게는 뭐하고 더 주고 없는 자에게 말씀으로 거두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육신의 생각을 자꾸 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요. 작았는데 나는 한 것이 작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대요. 더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걸 버리나 안 버리나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냐 말이야. 그런데 없는 자에게는
아니 하나님께서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남긴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말씀도 거기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만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삶을 힘쓰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상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생각에는 결코 더하심을 허락하실 수 없는 원수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예푸대에게는 세푸대에 합당한 주시고자 원하는 그 세포도주를 부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이제 찬바람이 부는 이 가을이 이제 문턱에 와서 이제 가을로 돌입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가을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냥 64년 만에 아까도 뉴스 나오죠. 64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혹한이 온 건 처음 있는 일이 돼. 64년 만에. 어쨌건 여러분 이제 가을 이게 문턱이 넘어가면요 금방 겨울이고 겨울이면 우리는 움츠릴 수밖에 없는 아무런 결실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 신령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거둠이 꼭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30배, 60배 가시적인 복이에요. 너가 그 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너 애썼다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 애썼으니 내가 30배, 60배 너가 생각지도 못한 건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하심의 은혜가 꼭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